찬양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좀 길게요. 오늘보다 더 길게. 너무 찬양이 좋았어요. 예.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 길만 가면 책임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신다. 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는 웰빙 시대라 그럽니다. 다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죠? 건강에 최선을 다하지요. 저도 하루에 2만 보를 걷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 반, 저녁에 밥 먹기 전에 또 1시간 반, 그럼 2만 보를 걸어요. 덕성여대 지나서 우이동교회 지나서 저 위쪽에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까지 갔다가 오면 10,000보가 돼요.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많이 가벼워졌어요. 등산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초안산 등산도 참 좋습니다. 가보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등산 중에서도 암벽을 오르는 등반가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저 절벽을 올라가나, 저 바위를. 그죠? 예.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지거나 뭐 잘못 잡으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답니다. 저들이 메고 가는 그 줄이요, 얇아 보여, 약해 보여도요, 그게 무려 1톤을 지탱한다. 1톤. 우리 몸무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주 단단한 줄이래요. 중요한 것은 그 줄을 튼튼한 바위에다가 정확하게 딱 걸어야 돼요. 그럼 미끄러져도, 퉁 떨어져도 줄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등반가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밧줄입니다. 밧줄. 얼마나 튼튼한 밧줄을 얼마나 견고한 바위에 잘 메어 놓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만 틀림없으면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밧줄에 줄을 걸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너무 팍팍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위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밧줄, 그런 든든한 권력을 가진 사람 뒤에 줄을 섭니다. 국가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그 줄을 잡고는 이제 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들, 뭐 LG 같은, 그죠? 또는 공무원 같은 그런 든든한 직장을 딱 구하면 내 생활은 퇴직할 때까지 든든할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착각합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썩은 동아줄이라고 합니다. 썩은 동아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보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할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튼튼한 밧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119 기억나죠? 큰 문제가 생기면 위급할 때 뭘 불러요? 119를 부르죠. 장도 119장 119예요. 그만큼 시편 119편은 중요한 시편입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절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또 신구약 성경을 딱 들어보면 정중앙에 오는 책이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소리겠죠. 뿐만 아닙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의 시작 알렙부터 토버까지 하나 순서대로 다 배열되어 있어요. 8절씩 나누어서 순서대로 탁탁탁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자음은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배웠잖아요. 숫자도 포함하고 있고 비밀 숫자,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3번 나누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죠? 다윗부터 쭉쭉 나누죠. 3번을, 그죠? 바벨론까지. 그 3번을 나누는데 몇 대씩 나눠요? 14대. 의도적으로 나눕니다. 뭐냐? 다윗이란 단어가 게마트리아 그 숫자를 딱 합치면 자음이 14예요. 예수님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메시아라 소리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씩 나눈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666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다. 헤아릴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왜 666이냐? 그 당시에 기독교를 잔혹하게 핍박하고 사람을 태워 화형시키고 죽였던 사자굴에 집은 어떤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황제 네로 카이사르의 자음을 딱 히브리어로 해서 합치면 666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자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라 이 소리거든요. 바코드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불안케 하는 그 다 가짜들이에요. 왜 22개의 자음을 8줄씩 탁탁탁 순서를 배치했는가? 그 의미가 있죠. 시편은 구약이지요. 히브리어로 다 써있죠. 구약,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모든 성경의 글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그 밧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성경이라 이 소리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정중앙에 가장 많은 절을 붙여서 가장 큰 장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 상징하는 내용, 그게. 그렇다면 시편 119편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1절부터 8절을 녹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누가 행위가 온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행위가 온전한 자죠. 그들은 누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니다.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9절부터 16절에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 정욕과 혈기로 뭉쳐진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욕도 혈기도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소리.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다. 망나니 아이들 말씀을 먹으면 변해진단 말이에요. 17절부터 24절 성경은 우리를 비방과 멸망, 수치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비록 세리 마태처럼 동족들의
돈을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착국했던 그런 비난받고 손가락받는 모든 사람이 죄인을 인정하는 그런 세리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 죽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한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쟁이, 사고, 뭉치 그런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모든 멸시와 비방, 수치로부터 떠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다. 25절부터 32절 성경은 우리를 살린다, 소생시킨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얼마나 낭망했으면, 얼마나 절망했으면 내 등딱지가 땅에 달라붙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완전 낭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일어나게, 살아나게, 소생시킨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 많지요? 저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33절부터 40절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신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어리석고 미련하여도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따르다 보면 성경께서 가르치신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죄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처럼 구약의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것이 성경이다. 41절부터 48절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이끈단 말이죠. 그게 성경 말씀이란 거예요. 49절부터 56절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에 빠져서 음란 사이트에 빠져서 도무지 도박에 빠져서 소망이 없다. 만화책에 빠져서 소망 없다. 근데 성령이 뭐라 그러지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만나고 꿈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비전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나이가 늙고 난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다 그런 사람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소중한 말씀이지요. 성경은 57절부터 64절 우리에게 분깃, 승리의 열매, 전리품을 가지게 한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한 승리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해서 여긴가 봐요, 저긴가 봐요, 이 산인가 봐요, 저 산인가 봐요 쫓아다녀봤자 마지막 결론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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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흠한.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아니다,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전리품을 주신다. 사단과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한 전리품, 영광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65절부터 72절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준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 하셔요? 선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뭐라고요?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비록 내가 지금 예수 말씀 따라 살다가 뭐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막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한다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해도,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바뀌어요? 선으로, 영광으로 바꿔버리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직장에서 부정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부정이라고 건의했다가 핍박받는 분이 계십니까? 술자리 가서 나는 예수 믿어 술 못 먹는다 그랬다가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는 분 계십니까? 부정한 뇌물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돌려보냈다가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유익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군에 있을 때 군수 검열 나오면 저는 빨리 나오라고 기뻐했어요. 왜? 보급창고 딱 열면 칼이거든요. 상 받거든 바로요. 내가 부정을 행했으면 벌 받을까 검열 안 오기를 바라겠지만, 내가 정직하게 했으면 검열 와서 제발 상 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제발 좀 나오라고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73절부터 80절) 성경은 우리를 만들고 세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성경이 우리를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완전케 하잖아, 부족한 것을. 그죠? 그게 성경이다. 81절부터 88절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우리의 육신만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못 삽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귀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 가슴으로 주를 느끼게 하고, 이 입술로 주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혼을 못 살립니다. 89절부터 96절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를 보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천만인이 둘러진 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살아계심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밧줄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과 쾌락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모두가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이지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97절 98절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당연히 그러니 그 성경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에게 복을 주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사랑하지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 내게 구원을 주는 말씀, 나를 일으키는 말씀,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즐거움 어떤 말이 나와? 입에서 막 노래가 줄줄 나오죠? 콧노래 쑥 나오죠? 성경 말씀이 좋아서 성경 말씀의 능력을 알면, 그 성경을 사랑하면 저절로 줄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그 원수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해서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 말씀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 그 말씀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읊조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읊조리는 거지요. 101절 103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스톱하면 안 가는 거예요. 내 발이 가지 말할 곳에 갔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가지 말할 곳 안 가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본부터. 성경이 가지 마! 안 가면 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욕심을 더 사랑해서 가니까 사고가 터진 거지. 맞지요?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당연하지.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걸 나를 완전케 하는 것이니까 그거 안 떠나지요. 그런 결론이 뭡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여러분, 꿀맛을 모를 때는 처음에는 새끼손가락 넣어가지고 살짝 맛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맛있거든. 달지요? 어떻게 해요? 손을 확 집어서 확장 먹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까? 실천해 봤으니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봤으니까요. 말씀의 맛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순종해서 맛을 본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순종하고 더 큰 것을 계속 순종하고, 그것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아니까. 성경의 말씀이 달게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먹어봤으니까. 미국의 시카고에서 성경 무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의 대표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3일 밤낮을 성경 무호,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그 말씀 가지고 토론 벌어졌습니다. 거기는 자유주의자 신학자들도 있었고 우리처럼 복음주의자들도 있었고 막 섞였죠. 전 세계가 모였으니까 3일 내내 싸웠어요. 3일 내내 밤낮 없이. 신하가 목숨 걸잖아요, 그죠? 이단이든지 말든지 다 목숨 걸잖아요, 그죠? 밤낮에 싸우는 거예요, 3일 내내. 그런데 러시아의 대표 3명은 한마디도 안 했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싸우는 거 보고 있었대요. 3일 토론한 끝에 마지막 날 마칠 때에 소감을 묻습니다. 러시아 대표들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소련 대표들은. 지금 러시아, 옛날 소련이잖아요. 소련 대표들은. 그래서 물었대요. 소련 대표 3인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소련 대표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도무지 성경 무호 가지고 3일간 밤낮 싸우며 토론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면 성경이 하나도 오류가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토론을 왜 하고 있느냐? 난 이해할 수 없다. 소련 공산당의 그 압제 속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랐던 그들에게는 성경은 100% 뭐예요? 무한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편안한 가운데 말씀 머릿속으로만 알고 신학적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성경 뭐를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해본 사람들은 누구들이 왜 3일 동안 그렇게 싸우면서 성경 뭐가 토론하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 진리인 것이 분명한데 왜 그걸 가지고 토론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왜 주의 말씀이 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단 걸 느끼는 거지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그 말씀이 짐이 되고 무겁고 듣기 거북하고 그런 거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라서 막차 7시 반차를 타고 12월 달에 딱 고향에 내리면 칠흑 같은 어둠이 확 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두려움이 확 임합니다. 그때 어떻게 집을 찾아가느냐? 길가로 나와 있는 또랑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소리를 싹 듣고 그 길을 딱 기울이면서 그 물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에 빠지고 잘못하면 농구덩이에 빠집니다. 그게 칠흑 같은 밤이에요.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들, 세상 술 취해서 따라가면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먼 길에 이정표가 되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합니다. 순종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 증거하게 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저는 20년도 전에 전도사 때 월 50만 원 받고 살 때에 성경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 독거노인들 집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세 가족이 50만 원을 먹고 살려고 학교까지 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점심을 굶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는 그 말씀 때문에 독거노인 집수리하면서 다녔는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독거노인 집수리를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휴가를 갔다가 고향의 시골 교회에 성경학교를 할 수 없어 교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성경했던 그 내 자료를 들고 가서 성경학교를 해주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어떨 때는 2달 여름 방학 기간에 10군데 여름 성경학교를 열 정도로 쫓아다녔습니다. 7월 17일 제언절 8월 15일 공휴일까지 하면 10번 할 수 있거든. 근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성경학교 못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PDP 대형 벽걸이 TV를 달아주고 오고 프로젝터를 달아주고 오고 노트북을 기증하고 오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항상. 한 번도 명절날 또 교회 절기 때에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과일 바구니 사서 신방 가고 위로하는 행동 한 번도 지금까지 돈이 없어 못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왜? 매일매일 체험했으니까. 왜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왜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지 않습니까? 실천 안 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안 행했으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도 깨웠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었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복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